욥기서 19장. (25절) (27절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찬양하는 시간인데 유튜브가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욥기 42장이 늘 기억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갑절의 은혜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렸는지,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온했던 삶이 갑작스레게 폭풍이 몰아치더니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재물은 잿더미가 되었고 또 살 소망까지 희미해져서 하늘을 찌르는 탄식만 해야 되는 욥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알겠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명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살았구나. 그런데 그 어두운 삶에 광명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종교적으로 따랐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이렇게 직접 뵙습니다. 540장 찬송에도 그 가사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이런 가사였어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친근해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42장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이러한 것을 깨닫고 욥은 회개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그렇게 어리석하고 부질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이게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진작 내가 좀 내 삶을 좀 그렇게 안 살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가시밭길을 걷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답답한 인생은 아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도 몰랐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순간마다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데, 이렇게 욥이 자기의 삶을 지난 날들의 삶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부질없었던 나의 삶이었구나. 내 나름대로 나를 믿고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광활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고 보니 나의 생각이 참 부질없었구나. 우리의 인생이 티끌 가운데 사는 것인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순간에 한 잿더미가 되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언젠가는 나의 생명도 이 세상에서 떠날 텐데 그것 믿고 그거 어떻게 좀 유지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진즉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크든지 작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면 나의 인생의 수고가 덜했을 텐데 참 고생스럽게 살아왔구나. 나의 인생이 부질없이 살아온 시간을 두면서 사실은 막막했었는데 내 소중한 인생이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가. 이런 공경을 겪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세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내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욥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더 컸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재물도 많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했고, 그런데도 한순간에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음 앞에서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이렇구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 42장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그 과정을 이 욥기서 내용을 다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욥기 19장에 있는 내용만 봐도, 이 한 장만 봐도 욥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동영상도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동영상 보낸 것도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욥에 관한 얘기고, 또 이 주보에 있는 글도 구야가 교수님이 이 글을 실을 수 있도록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욥기서 19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욥기 전체를 보면은 구구절절이 욥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욥기 1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내가 알고 살았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욥은 살았느냐면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내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위험에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욥의 믿음은, 욥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이복성 목사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좀 이런 표현은 좀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욥은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마음이 초조하구나, 전 먹던 힘마저 다 빠지고 말았구나, 이 19장에 자기의 처절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치고 녹아질 대로 녹아진 상태, 마지막 자기의 생명의 불꽃이 곧 사그라지는 처절한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확실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이후에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내가 뵐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참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처절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무슨 일인지 무슨 영문인지 내가 하나님을 꼭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19장에 있는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사실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조금 쭉 읽겠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하며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쉬운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왔습니다.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도 없고 귀를 기우는 이도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을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구나.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가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들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모두 등을 돌렸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이렇게 욥이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래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옆에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줬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난다면, 이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땅에 묻혀진다면, 나의 삶이 다 지나간다면, 사람들이 그동안 너는 너의 죄로 인하여 너의 모든 형편은 원인 없이 그런 일들을 당하겠느냐 이러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럴 것 아니냐, 다 그렇게 여길 것 아니냐, 아무도 모르게 쥐도 모르게 내 억울한 내 인생, 내 삶을 누가 대변해 주겠느냐, 이런 가슴에 깊은 얘기를 누가 내 형편, 내 진심,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일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삶의 끝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조롱하며 그렇게 기억할 것 아닙니까? 나의 이 처절한 모습이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죽고 살아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이 부분을 해결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그 애절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온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 후에라도 꼭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의 온갖 얘기를 나누면서 그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중에 어느 날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캄캄한 그 어두운 먹구름이 싹 가셔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걷어주면서 이거구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삶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그 한순간에 억울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원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칠 이유도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또 그 모든 일들에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 욥이 바라봤던 이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본문 말씀에도 구원자가 확실하게 살아계신다. 이런 얘기를 욥은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욥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일들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병들고 자식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못 오가다 외면하는 처절한 고독한 그 자리에 서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유한한 문제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고 이건 잠시 잠깐의 일이고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전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져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또한 자기의 몸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온갖 고통 속에 이대로 인생이 끝나려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욥은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고 소문을만 들었고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항상 그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나름 욥이 깨달았던 일들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의 마음은 크게 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마만큼 서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아마 저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지금도 발딱발딱 뛸 것이고 가시밭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되는 대로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일들을 깊이 고민할 때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이, 관여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인생의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에게 전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갑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돈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되겠습니까? 명예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거지?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식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가진 재물로 순간 술 한잔 마시면서 위로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내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 줄 그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삶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족과 재물과 내 생명의 모든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저히 다 잊어버리고 도저히 이 억울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살기가 힘든 그러한 형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영원한 세계를 안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알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작은 증거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양복을 지어도록 맡겨놓고 색깔은 이런 것이고 이러한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샘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양복이 다 맞춰지고 그 양복을 입을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그 조그마한 조각을 보면서 나는 이미 그 양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일들은 온전히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도 겪고 늙어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인간이 무엇인가 생각했던 그 유명한 선생님 소크라테스부터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있는데 육신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고, 사람은 육신을 벗어나야, 그 육체를 벗어나야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면 자유와 평화가 있는 거다. 이런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철학적인 내용을 인정합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백지장 한 장만 넘기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을 텐데 너희들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물어보게 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런 시련과 모부진 비바람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옵시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하는 간증 프로가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집사람이 저에게 설교하기 전에 꼭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얼마나 고생하며 세상에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이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 모든 친구들이 다 너희를 떠나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저쪽에 이전에 있는 아수르, 페르시아, 무슨 에집트, 로마, 온갖 고대의 그 온갖 신들,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야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그 신앙 자체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일들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다가 가나안 복지를 만들고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돈을 많아서 내가 좀 복되게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온갖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몰려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종교를 뒤집으시고 엎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세계가 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이 목사의 말이 우둔해서 좀 더 맑게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눈치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